기다리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백성 이런 그 단어를 쓴다고 누가 저한테 올드하대요. 자꾸 저한테 하나님의 백성 쓴다고. 근데요,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구약에서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해서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성경적 단어가 입에 붙은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올드해져요. 그래서 말하다가도 성경적 단어가 가끔씩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저도 왜 이런 단어를 저도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성경이 옛날 그 단어들이 굉장히 고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저도 이 그 세번역 성경보다도요 그 옛날 이 개역 그냥 한글 그냥 그 또 성경책을 많이 읽었어가지고 그때 그 하루에 20분씩 읽기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되도 않는 거 계속 읽었었거든요. 이해가 일단 안 돼요. 근데 일단 모여라 해가지고 가족끼리 20분 성경 읽고 10분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10분 기도하는데도 야 10분 동안 그렇게 꿀잠 잘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어쨌든 강제적으로 성경을 읽었었는데요. 개역 한글이 저는 더 와닿을 때가 있어요. 개역 개정은 조금 이 수정하고 단어도 바꿔가지고 그래서 저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보다 그냥 앉은뱅이가 더 입에 붙는 것처럼 누군 비속어라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읽었는데 어떡해요. 그냥 그게 더 편한데 어떡해요. 그냥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질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누가 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옛날도 아니에요. 한 5년, 4년 전이었나요? 그때는 집사님인데 요즘은 권사님이래요. 저한테 종종 연락이 와요, 여전히. 그래서 권요셉 전도사님 잘 지내십니까? 저 강도사라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하는데도 여전히 전도사라고 저한테 전화가 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참 제가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와, 저분은 정말로 신앙생활 이쁘게 한다. 그분은 집사님이고 나이가 지극하세요. 그렇죠? 그렇지만도 저는 사역자니까 어리지만도 성도들을 보잖아요. 근데 정말로 사역 그 신앙생활이 이쁘게 한다가 아니 종종 와가지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가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이제 어린이집에 유치원 교사로 다니는데요. 그러면은 기도를 하고 이제 가세요. 근데 참 그 시간이 한 5시 반쯤 일찍 퇴근하시면 그렇게 퇴근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와서 기도하시고 가시고 뭐 7시에도 하고 가시고 그런다고 하는데요. 그땐 저는 없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가시는 분을 이제 저한테도 인사하고 가시는데요. 붙잡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계속 교회를 매일같이 거르지 않고 오십니까? 이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이잖아요. 아버지 집에 왔다가 가는 거예요. 어쩔 때는 기도도 안 되고 하는데 그냥 아버지 집에 왔다가 간대요. 그냥 기도하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 경우도 종종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 아버지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소천을 하셨는데 영의 아버지를 만나러 온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 마음이 이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저는 그 집사님을 그 권사님 지금 권사님이시니 권사님을 보면서 늘 보거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이 저희가 자녀고 그분은 저희의 영적 아버지임을 시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아시지요? 자녀들은 저도 자녀입니다. 근데요, 저도 필요가 있어요. 필요. 어쩔 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초등학생 때는 학용품이 필요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할까요? 용돈 주세요. 학용품 사게 돈 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저는 눈치가 빠삭해서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이라서 그래요. 눈치가 빠삭해서 평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준비물 살 돈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돈이 없는 걸 알아요. 개척교회잖아요. 그럼 언제만 교회 그 집에 교회와 집에 자꾸 헷갈리는데요. 집에 언제만 돈이 있느냐? 월요일만 있어요. 월요일만. 그러면은
딱 눈치를 봤다가 모든 저와 딸내미 둘이 있거든요. 여동생 둘이요. 모든 친구들이 이제 월요일 아침에 준비물을 사게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들도 그걸 아니까, 그리고 얘네들도 그걸 안다는 걸 인식을 하시니까 월요일 아침에 용돈과 함께 이런 것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회 이런 재정들을 집행을 하세요. 다 뭐 그때는 뭐 재정 부장이 어디 있습니까? 개척교회가 그건 우스운 소리입니다. 없어요. 뭐 재정 부장이 어디 있고 교회 재정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빚을 끌어다가 교회를 운영하는데요. 아무튼 그러한 저러한 사정들 가운데서 있는데요. 저희가 필요를 구하지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저희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준비를 하세요, 안 하세요? 월요일 날 저희가 구한다고 있어서 준다고요? 아니요. 따로 이미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뭐 한다고요? 기다리고 계세요. 얘네들이 요구할 때까지.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더라고요. 제가 지나서 알았어요. 어머님을 통해서. 나중에 알았어요. 그거 아니야. 너네들 학용품 살 돈 주려고 미리 빼놓는다. 다 이것저것 집행할 것보다 집행할 것보다 헌금이 적어요. 헌금이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학용품과 용돈을 미리 빼놓는다. 그리고 너희들이 달라고 할 때 그제서야 준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일 월요일 아침에 구하지만 사실은 이미 준비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저희는 자녀잖아요. 그분이 책임지시는 백성이잖아요. 그래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까지요? 구할 때까지.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구하라라고 합니다. 두드리라 합니다. 저는요 솔직히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런 생각했어요. 구하기 전에 미리 주시면 안 됩니까? 이미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다 아신다며요. 전지 전능 다 아시는 분이시라며요. 그러면은 그냥 때에 맞춰서 알아서 채워주시면 안 됩니까? 참 근데 신기하죠. 성경에서는 너희가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듯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시작합니까? 1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언제까지요? 구할 때까지, 부르짖을 때까지 구하시고 기다리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제서야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19절에 나오지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가 응답하시리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댔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 개역 한글입니다. 개역 개정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 이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어요. 이 심정을 알겠습니다. 저도요 아이가 이미 구하기 전에 준비해 놓습니다. 요즘은 자기 전에 뭘 달라고 하냐면요 짜요를 달라고 그래요. 그놈의 짜요. 그 자기 직전에 칭얼칭얼 거리는 그 아이의 그거잖아요. 그 자기 직전에 졸리면 애가 막 이것저것 요구도 하고 막 때도 부리고 신경질도 부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얘가 왜 신경질을 부리나 했는데 얘가 이제 졸립구나 이걸 제가 이제 캐치를 합니다. 그러면요 준비해 놓을까요? 안 준비해 놓을까요? 준비해 놓습니다. 특별히 여름이 되니까 냉장고가 아니라 냉동실에 있는 걸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냉동실에 뭘 넣어놔요? 짜유를 넣어놓겠지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부모 마음입니다. 짜유를 냉장고에 안 넣어놓습니다. 냉동실에 미리 얼려놓습니다. 말랑말랑한 거 주면은 던져버려요. 저희 딸은 딱딱한 그 시원한 그걸 집어서 그제서야 그걸 입에 물고 먹지는 않고 물고 잡니다. 그냥
굉장히 그걸 어떻게 하면 빨리 할까. 그래서 동화책도 읽어주고 별짓을 다 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자유를 외치지요. 그걸 이제 잡고 잠에 들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근데요 그런 걸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안 돼요. 애가 우는 걸 보고 애가 통곡하는 걸 보는데 그걸 안 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나 저희 부인이나 똑같더라고요. 그게 부모 마음이더라고요. 그 부르짖음을 들을 때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게 부모더라고요. 근데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도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느 자녀가 울면서 구하는데 야, 안 돼! 소리 지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르고 달래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거 기억하십니까? 은혜를 베푸신댔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알고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그냥 그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인류를 만들어 놓고 진노를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야, 이 악한 백성, 패역한 백성 다 쓸어 죽여버리리라. 뭘로요? 물로 다 쓸어 죽여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처음으로 나와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것 그리고 인류를 만든 것을 후회하십니다. 근데요 거기에 보면은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노아라는 인물이 딱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노아 이 창세기 6장 9절에 나오는 노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요거 읽을 때요 저는 옛날에 그랬습니다. 아, 노아 대단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구나. 야,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하여서 그 인류를 보존하셨구나. 야, 참 노아 대단하다. 노아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근데요 뒤집어서 봤어요. 뒤집어서도 아니에요. 이 6장 9절을 아니라 6장 8절을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6장 8절에 뭐라 기록하는지 아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맥락이고요. 전체에서 들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아니요. 그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이고 어찌 보면 도찐 개찐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선택을 하셔서 이 노아라는 인물을 선택을 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로하여금 나의 자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노아가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노아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 이걸 끌고 가십니까? 노아가 잘나가지고 그걸 받을 만해서 구원받는 자입니까?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미 출발하는 게 무엇이냐? 너희가 자격이 없음에도 그럼에도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럼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뒤에도 똑같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지금 오늘도 우리가 읽고 있는 30장 28절에 기다리시는 여호와를 말하고 있지만 그 위에는 패역한 백성에 대해서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다고요?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대요? 기다리시고 너희를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너희로 하여금 다시금 살게끔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착각을 합니다.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아니요, 저도 옛날에 그랬지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 공의의 하나님이 있지만 동전을 살짝 뒤집어 보십시오. 똑같아요. 이거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있습니다. 무서워요. 심판은 피해가는 게 못답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끝끝내 죄악을 짓는 자는, 돌아오지 않는 자는 심판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뒤집어 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보입니다. 저는요 이 분이 보이니까요,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값이 없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분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살아감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무엇을 줄 것이라? 스승을 줄 것이래요. 우리 한번 30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여기서 나오는 이 스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바깥에서 살아 역사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스승되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겨줄 거라고요? 우리 마음판에. 그리고 그 분이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우리 안에 들어옴을 미리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미 그것이 성취되지요.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살아가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니,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해요? 그 법을 그 안에 두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내가 그냥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될 그 말씀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하십니다. 그래서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여호와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이 어디에 새겨졌습니까? 우리 가슴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준행하신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그 스승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만나고 성령이 임한 자는요, 그냥 억지스럽게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심플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 앞에 나와서 제가 하려고 해도 안 되네요. 좀 거룩하게 말하는, 그런다고 뭐 성령 충만한 겁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목소리 변하는 거,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고 한 사람들은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냥 성령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가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도로 살아가요. 거룩할 성입니다. 거룩한 무리가 성도예요. 이건 억지스럽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 받으면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그 자연스러움이 묻어나죠. 특별히 어떤 게 묻어납니까? 우리 안에 잘못된 질서들이 바로잡아집니다. 세상 질서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쩌면 우선순위가 정리가 됩니다. 저도요, 참 주일 예배에 대한 훈련들을 참 많이 받았었거든요. 어떤 시험을 보러 간다, 주일 성수가 있는데 시험을 보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제 동생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못 보러 갔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피땀 흘려 몇 년을 준비했는데 주일날 시험이라네요. 보냈을까요? 안 보냈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라는 개념 안에서는요. 근데요, 성령 받으면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주일 성수요? 이걸 왜 앞에서 강조하게 됩니까?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요. 내 자녀들에 대한 우선순위요? 당연히 하나님 우선순위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양육도 그렇고요. 우리 삶 가운데 사회적 질서가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질서, 하나님 나라 질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질서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 세상에서 차별금지법 말한다고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게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요, 마음판 밖에 있는 게 옛 언약이었다면 이 지금 마음에 새겨주시는 그 스승,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21절에 보니까, 오늘 30장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 그렇죠? 이리저리 치우치는 것 같지만 그 스승된 그 말씀, 그 특별히 우리는 성도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이상하죠. 어디에서 들린다고요?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린대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참 신기한 경험들을 저도 종종 합니다. 깨닫게 하세요.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알려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 그래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죄를 안 짓게, 악한 길로 안 가게, 잘못된 길로 안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자는 어떻게 되느냐? 형통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형통한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요? 잘못된 길로 안 접어드니까. 그래서 그 인생이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직진으로 갑니다. 직진으로. 직진으로. 이리저리 꾸불꾸불 돌아서 뱅글뱅글이 아니라 직진으로 갑니다. 앞에 막히는 게 있습니까? 뚫어주십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그 복이 우리들에게 또한 우리 자녀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23절부터 26절까지 너무나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이렇게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뿌린 종작 가운데 하나님 비를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며 그 인생 가운데 잘 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이 30장이 결코 지금 이 잘됨을 말하지 않고 앞에는 심판의 하나님도 말하고 있지만 어떻다고요? 최종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내게 부르짖었느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넘치게 풍성하게 더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34절에 밭 가는 소리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잘 되는 복.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우리의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태양빛임을 압니다. 태양빛이에요. 그래서 다른 우상들의 저런 등불 아니요 촛불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린 태양빛을 받기 때문에 촛불 따위에 신경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인하십시오. 그냥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의 인생이요 그분께 드리면 그분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잖아요. 다른 걸 신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기다리고 계시다가 은혜를 풍성하게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잘 되는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베푸실 그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분을 부르짖고 구하는 자 기다리셨다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